오늘은 민수기 6장을 읽었습니다. 민수기 6장은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되어 있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기간을 말하고 있죠. 여기 보면 남자나 여자나 이스라엘 전쟁이 전에 그들에게 이르는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랬죠. 그러니까 남자든지 여자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소원이 있어서 나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나를 드렸다고 하면 그런 포도주와는 일절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성결케 하라 하는 것이죠. 세상이 즐거운 것으로 자기 몸을 이렇게 즐겁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서 온전하게 드림이 되는데 몸도 마음도 영혼도 정결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초나 독주로 된 포도즙, 건포도까지도 시나 포도나무에 솟아는 시나 껍질 이런 거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자기 몸을 즐겁게 또 기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기뻐하고 주님만을 기뻐하는 온전히 주님만을 기뻐하는 주님과의 은밀한 깊은 영적 교제를 갖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원하는 모든 날 동안은 절대로 머리를 깎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를 깎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거죠. 길게 자라는 거. 여자는 머리를 길게 하잖아요. 남자는 머리를 짧게 합니다. 그것은 머리가 길다는 것은 내 위에 나보다 더 큰 이가 있다. 나보다 앞선 이가 있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는 남녀가 평등하지만 순서에서 질서가 그것이 뭐냐 남자가 먼저 있고 다시 여자가 나중에 있기 때문에 여자는 자기 앞에 누가 있다 남자가 있다는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머리를 길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머리를 짧게 해야 돼요. 길게 하는 것은 수치가 되어지는 것이다. 근데 나실인이 되었을 때는 머리를 길게 하라는 거예요. 왜? 내 위에 누가 지금 계시다? 우리 하나님님이 계시다 라고 하는 그 표시로 항상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라는 것이 길게 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모든 날 동안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 성경에 머리를 길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이었죠.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드림이 됐어요. 그래서 그의 모든 날 동안은 그가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머리를 깎으면. 근데 여기에 머리를 깎을 때가 있어요. 언제 깎느냐? 자기가 부정해졌을 때, 갑자기 자기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 시체 만지면 안 돼요. 주변에 어떠한 것에 접촉해서 안 돼요. 근데 그래서 몸을 부정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성결한 몸으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성결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갑자기 내 밑에 나가 불가항력적으로 부정을 탔다 그래요. 부정이 됐다. 그러면 어때요? 머리 깎아야 돼요. 다 깎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돼. 제사를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내 몸이 더러워졌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정결케 해야 돼요.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그 정결케 한 날도 7일 동안을 이렇게 정결케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째 날에 머리를 다 밀어버려요. 그리고 8째 날에는 산비둘기와 2마리,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 주고 그것을 속죄제물과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시체 부정한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속하고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하는 게 이 머리에 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라고 하는 표시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다 깎아버리고, 더러워졌으니까 다 깎아버리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나 신령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1년 동안을 하다가 한 6개월을 했는데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럼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6개월 동안 한 것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고 다시 1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삼손을 보세요. 삼손은 그의 삶 속에서 부정케 만들었어요. 죽은 사자의 몸에서 나온 꿀을 갖다가 먹었고, 그리고 부정하게 가서 이방 여인들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자기 몸을 부정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날들을 다 헛되게 된 거예요. 헛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머리가 깎임을 당했잖아요. 예, 자기가 깎은 것이 아니라 그냥 깎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뭐 힘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잖아요. 이게 깎임을 당했으니까. 그런데 옥중에서 그가 눈이 두 눈을 뺏김을 당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다시 이제 머리가 자라게 되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온 건 다 헛되이 버렸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서 그가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린 그날부터는 절대로 머리를 깎으면 안 되고, 내 주변을 정결케 해서 부정에 부딪히지 않도록 몸도 마음도 영혼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을 할 때에는 누구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느냐? 몸과 마음, 겉과 속이 깨끗한, 큰 집에는 큰 그릇, 은그릇, 뭐 나무 그릇, 질그릇이 있지만 주인은 어떤 그릇을 쓰냐 그 말이에요. 금그릇인가 금그릇만 쓰느냐? 절대로 아니죠.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면 쓰는 거예요. 그러나 금그릇이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더럽고 오물이 묻어 있으면 쓰겠어요? 절대로 안 씁니다. 예, 오직 질그릇도 깨끗하면 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결한 자를 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으니까 오늘 어떤 방향,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써야 되고, 내가 부정하고 더러워졌으면 전부 다 회개하고 자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은 다 뒤로 돌리고 새롭게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해져야 되고 깨끗해져야 되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거룩한 삶에서 떠나서 부정해지면 하나님이 버리실 수밖에 없어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누가 뭐라 할지라도, 세상이 어떻게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더럽히게 만들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우리는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만일에 내가 더럽혀지면 뭐가 되느냐? 더럽혀지면요, 세상의 것들이 돌아요. 세상의 것들이, 이 세상의 욕심들, 세상의 정욕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부패하게 만들고 썩게 만들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의 충만하고 성령의 거룩함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에 내가 부정해지면 내 생각과 모든 것이 부정한 것으로 흘러요. 악한 것으로, 세속적인 것으로 흘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실망과 좌절을 주게 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한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 덮여졌으면 어떻게 다 머리부터 다 깎아버려. 다 지난 것 전부 다 버려. 이제는 새로 시작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회복해서 그 첫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운한 시간이 다 끝난 다음에야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몸을 제사장에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여기 보니까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고 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나실인의 모든 것이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포도주를 마실 수가 있고 자기 세상에서 다 살아왔던 그 삶대로 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을 때에는 드린 자의 삶으로 살자라고 하는 것이요. 오늘 우리 주의 일을 하겠다고 나섰다면 우리 일생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림이 됐으니까 온전하게 정결하고 깨끗하게 생각하는 것 마음과 영혼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도록, 그래서 세상 것이 절대로 두르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무장하고 주의 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주의 보혈로 늘 씻어서 정결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어때? 하나님 앞에 축복하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론 자손들에게 가서 축복하라 그랬어요. 아론 자손들이 백성들을 위해 축복을 해라 그랬어요. 자, 여호와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계속 불러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의 종들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죠. 이게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여 지켜주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축복이 가고,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주의 이름을 붙들 때 이 주의 이름이 SOS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응답해 주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온전히 주의 것이고, 주의 이름을 붙드는 자는 살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힘을 얻게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주의 이름을 팍 붙들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간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